여러분, 다음 주일은 창립 6주년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교회를 출발한 지 벌써 여러분 6년이 되었습니다. 저의 못남과 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를 잘 또 섬겨주시고 따라와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교회에 약함도 많습니다만 교우들의 사랑과 수고와 헌신으로 교회가 아름답게 잘 세워져 왔다고 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 가운데 교회를 붙들고 계심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마음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때 꼭 이제 일어나는 질문이죠. 하나님, 앞으로 교회를 또 어떻게 세워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목회의 큰 그림이 있었는데 크게 두 가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교회가 신앙의 내용을 무엇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의 복음. 신앙은 그 내용을 복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십자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한다. 지난 시간 동안 목회 고난과 아픔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못남과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것도 독생하신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을 계속 그 복음에 대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 1년 전부터 또 다른 큰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신앙의 비전. 교회가 어떤 꿈을 꾸어야 하고 어떤 비전을 품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의 꿈이요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꿈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셨고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십자가의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순종하며 가셨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 두 가지 큰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교회가 계속 기도해왔던 것이 이것이죠. 하나님, 교회가 복음의 반석 위에 서고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왔죠. 그리고 최근에 와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새로운 마음을 저에게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제가 목회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회를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이렇게 교회들이 많은데 교회들끼리 경쟁하듯이 이렇게 목회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무엇을 하라고 주신 겁니까? 그리고 지난 9월 달이었습니다. 한 60대쯤 되시는 여자 전도사님을 만났습니다. 목회자 비전스쿨 때문에 한 팀을 이루어서 수원에 있는 그 목사님들을 방문할 때였습니다. 같이 다니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수지에서 그 지적 장애인들을 위한 그 시설을 운영을 하시더군요. 그분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큰딸이 하는데 부모님들이 함께 도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큰딸이 지적 장애인이더군요.
큰딸이 그런 장애인인데 그런 장애인들을 위한 일을 하는 겁니다.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수지나 그 주변에 있는 동백이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지적 장애인들을 차량으로 픽업해서는 데리고 오고 데려다 주고 그런 사역을 하는 거죠. 인원이 한 20명 정도 된다고 하더군요. 음악회가 있다고 해서 지난 목요일에 전도사님하고 그 중고등부 학부모 몇 분이 다녀오셨습니다. 참 좋았다고 하더군요. 저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수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참 귀한 사역을 하시는구나. 참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일을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전도사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회가 그래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 있나?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뭘 요구하시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뭘 이루시고자 하시나?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던 중에 어떤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땅끝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땅끝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그 말씀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땅끝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의 마음은 땅끝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기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넘어서 이웃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높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낮은 곳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공하고 출세한 이들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상처받은 이들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땅끝에 있는 겁니다. 땅끝에 내몰린 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70인의 제자들을 각 동네와 각 지역에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는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경계가 없다. 원수 사랑까지다. 신앙이란 마리아처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신앙에서 이런 것을 조심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섬기지 마라. 인간의 탐욕을 버려야 한다. 이 세상에서 더 큰 곳간을 지어 편안히 먹고 마시면서 즐기고 행복하게 살자고 하는 그와 같은 인생의 목적을 버려야 한다. 그렇게 살지 마라.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마라. 세상을 두려워하여 그곳에 매여 살지 마라.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준비하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말고 되는 대로 살지 마라. 하나님 나라 청지기처럼 살아야 한다. 세상의 충돌을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과의 충돌은 불가피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삶에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오는지를 말씀합니다.
우리의 못남과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합니다. 그와 함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결단도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마라. 세상과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하나님 나라 청지기로 살아야 한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들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게 되죠.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의 길인지. 또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와 함께 그러한 은혜를 입은 우리의 갈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님을.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였습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곳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면서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그 회당에 와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여러 사람들 중에 특별히 그 여자를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불러서는 그녀에게 물어보시지도 않고 여자야 너가 그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안수를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굽은 것이 펴지면서 고침을 받은 겁니다. 문제는 이 일을 통해서 안식일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회당에서 제일 높은 회당장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런 고침을 받으려면 안식일 외에 다른 날에 와서 해라. 그리고 안식일에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또 격렬하게 반대하죠.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 논쟁은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두 가지 방식을 말합니다.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데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방식이고 하나는 유대인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신앙의 방식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바라보실 때 사랑으로 보십니다. 그 사랑은 유대인 회당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그들 중에서 18년 동안 꼬부라진 여인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여자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사랑은 그 여자를 볼 때에 그녀의 아픔을 느낍니다. 18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을지, 얼마나 좌절했을지, 얼마나 많이 상처받고 아파했을지, 얼마나 많이 눈물 지었을지, 그의 가족들이 겪은 아픔은 얼마나 컸을지, 그런 모습을 곁에서 지켜본 당사자는 얼마나 아팠을지, 자신은 아무런 쓸데없는 사람인 겁니다. 사람들에게 고통만 주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대체 나는 누구이며 나는 왜 사는 것일까? 예수님은 그 영혼을 바라보실 때 그의 고통과 아픔을 느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에 대한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을 보셨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부르시죠. 딸아, 하나님이 너를 아신다.
세상은 그런 너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고치신다. 따라 일어서라. 또 하나의 신앙의 방식은 유대인의 방식입니다. 그들에게는 18년 된 꼬부라진 여자가 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말하죠. 누구 죄 때문일까? 부모가 죄가 많나? 자기 죄 때문인가? 뭘 잘못했기에 저런 심판을 받나? 그들에게는 이런 여자가 회당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불편합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관심과 섬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관심을 두시고 그녀를 고치신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녀가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왔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안식일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은 이것은 해야 하고 저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기준만 있습니다. 이런 건 하면 안 되는데 왜 하냐? 이런 건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 그들은 정죄하고 심판하죠. 그들은 그 여자를 심판합니다. 하나님은 그 여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유대인들은 그 여자를 심판합니다.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왜 하냐? 예수님도 심판하죠.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왜 하시냐? 하나님을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틀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대적하죠. 여러분, 신앙이란 유대인처럼 율법의 방식, 옳고 그름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예수님처럼 영혼에 대한 사랑의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18년 동안 꼬부라진 그 인생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가 얼마나 옳으냐, 얼마나 틀리냐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걸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우리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기준에서 보니까 이 사람은 높고 저 사람은 낮고 그런 우열을 가리죠. 우리가 그렇게 하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스운 일인 겁니다.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 말씀,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가진 그 소유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으냐? 너희 집에 있는 소유, 너희 소나 나귀들이 목이 마를 때 안식일에도 이끌어내어서 물을 마시게 하지 않느냐? 하물며 18년 동안 사단의 권세에 매여 있는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그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삶에서 많은 것을 잃어 심령이 가난해진 너희는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삶에서 애통하고 눈물 짓고 아파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세상 어디에서도 너희가 위로를 받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너희의 위로가 되어 주실 것이다. 삶에서 그 온유함 때문에 많은 것을 빼앗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또 받아들이는 너는 복이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땅끝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땅끝에 있습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게 있습니다.
인생에서 소외되고 땅끝으로 내몰린 자들에게 있습니다. 상처 입고 아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18년 동안 꼬부라진 인생에게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 2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기다시 하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보자, 내가 무엇과 비교하면 너희가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래, 하나님 나라는 마치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 보자, 또 다른 비교할 수 있는 예는 없을까? 그래, 하나님 나라는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이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을 상징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겨자씨는 작지만 이것이 자라면 무려 5m가 넘는 큰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가루 서말은 한 번 반죽할 때 사용하는 양이라고 하죠. 누룩은 빵을 굽기 전에 그 반죽에 넣는 효소를 말하죠. 적은 누룩이 들어가서는 빵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비유를 들으면 주로 이 길과에 관심이 많죠. 공중에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자란 큰 나무, 또 엄청나게 부풀어 오른 빵, 이런 걸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작은 겨자씨 한 알, 적은 누룩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하나님 나라는 적은 누룩과 같다. 하나님 나라는 거기서 출발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오는지를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인들, 유대 사회가 기대했던 것처럼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권력을 장악하고 그 제국의 나라를 뒤집어 엎어 하나님의 통치로 바꾸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비천한 사람들, 땅끝에 있는 한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방식으로 실현된다. 너희는 기다씨 하나를 심듯이 생명의 씨앗을 심으라. 너희는 누룩으로 전체 방을 부풀리듯이 생명의 누룩이 온 세상에 퍼지도록 하라. 18년 동안 꼬부라진 여자와 같은 땅끝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생명의 씨앗을 심고 생명을 퍼뜨리라. 이후에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이후에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23절부터 24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한 사람이 주여 세상 끝에 구원을 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런 아주 실제적인 질문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답변을 하실까요? 많다고 하실까요? 적다고 하실까요? 예수님은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많다고도 말씀하시지 않고 적다고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무슨 말씀일까요? 구원을 받을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그건 너희의 고난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고난이다. 그런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때 예수님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죠. 그건 너희 고난이 아니다. 하나님의 고난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희 알 바 아니다. 오직 너희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일에 힘을 쓰라. 구원을 받을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변은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길이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좁은 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는 말씀 아닐까요? 그런 느낌이 나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구원받을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이 어떤지를 말씀합니다. 좁은 문이다.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의 이 신앙, 기독교 신앙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신앙의 길은 어렵다. 쉬운 길이 아니다.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인간의 선행, 인간의 지식, 인간의 행위, 인간의 공로, 인간의 철학, 인간의 과학, 인간의 종교 등 세상의 그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그곳에 이룰 수 없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이르는 길이다. 구원은 대단히 어렵다. 너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얼마나 어려운지 다른 길은 없다. 그 길은 좁은 길이다.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길이다. 이러면 세상 사람들이 차라리 자신들이 죽었으면 죽었지 믿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 그 예수입니다. 좁은 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의 방식으로는 어려운 길이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밖에서 문을 두드리죠. 열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말합니다. 나는 네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노라. 그때 그들이 말하죠. 우리를 어떻게 모르십니까? 주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셨는데 우리를 모르십니까? 길거리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모르십니까? 그때 주인이 말을 한다고 하죠.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를 못하노라. 여러분, 이 장면을 마치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는 듯합니다. 순례자가 길을 가죠. 그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좁은 길이죠.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길에 방해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일어나는지, 순례자가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중간에 막 실족시키려고, 떨어뜨려 버리려고 막 유혹을 하는 겁니다. 방해를 하죠. 대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만으로 통과할 수 있는 길입니다. 마지막에 가면 이 순례자와 함께 그 끝에서 동행했던 사람이 있는데 자신도 그곳에 들여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하죠. 너를 구원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냐?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합니다. 그 길을 통과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힘을 써서 그 길을 가라고 합니다.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본성적으로 내려놓지 못합니다. 끝까지 붙들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누구든지 예외 없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우리 예수님 그것을 요구하시죠. 이 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신앙의 유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탄이 세상의 가치로 우리를 유혹하여 다른 길을 가도록 합니다. 넓은 길을 가라고 유혹합니다. 세상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유혹을 이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여러분, 신앙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얼마나 어려운지요. 힘을 써야 하는 길입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할 길입니다. 신앙은 좁은 길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집에 큰 아이가 이제 중간고사를 끝내고 선생님들과 함께 그 지리산을 등반을 했다고 합니다. 자원하는 학생들만 갈 수 있는데 거기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같은 학년에서 선생님 9분하고 학생 30명이 갔다고 합니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 신청을 했냐? 평소에도 운동을 안 하는데 정상까지 어떻게 갈래? 하루는 연락이 이렇게 왔습니다. 아빠 기도해줘.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정상까지 갈 수 있게 기도해줘. 중간에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게 기도해줘.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했으면 안 그랬을 건데 아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겁니다. 제가 저희 집에 가정이나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잘 기도를 안 합니다. 근데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중간에 좀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정상까지 잘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십시오. 기도가 막 되는 거죠. 다음 날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 우리 신군사님이 이제 어린이집을 개원하셔가지고 그 신방을 갔는데 그 중간에 연락이 온 겁니다. 지리산 정상이라고. 나중에 그날 밤에 저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중간에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혼자서 막 많이 뒤쳐졌다는 겁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정상까지 왔다는 겁니다. 자기가 정상까지 왔다는 이 뿌듯함, 그래서 아빠한테 막 전화를 한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그 몸으로 힘들었을 건데 견디면서 올라가는 그 모습을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그렇게 흐뭇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시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넓은 길만 주세요.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좁은 길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가게 해주세요. 높은 산일지라도 넘게 해주세요.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신앙의 길에 바람과 파도가 없게 해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이 신앙의 길에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더라도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좁은 길도 높은 산도 마다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땅끝으로 가는 이 좁은 길을 걷는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요? 대견해 하실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예수님 절로 기도가 나오시는 그런 우리의 간구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기도가 그냥 중복에다가 저절로 막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땅끝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지리적으로도 땅끝에 있습니다.
선교의 최전방 프론티어,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곳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땅끝에 있습니다. 18년 동안 꼬부라진 인생에게 우리는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씨앗과 생명의 누룩을 심어야 합니다. 땅끝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걸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그 길을 그런 모습으로 걷는 우리를 하나님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그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